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이게 길지 않으니까요, 그냥 여러분들이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6절, 47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또 12번째 생일을 맞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 와주셔서 축하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또한 멀리서 유튜브로 듣고 또한 수원밋에서 설교 들으시는 그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교회 창립 기념일을 맞아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몇 년 전이었습니다. 그 아들의 그 생일 선물을 사려고 이렇게 마트에 갔더니 스케이트보드는 아닌데 꼭 스케이트보드처럼 생겨가지고 바퀴 2개가 달린, 아이들은 립스틱이라고 그걸 부르더라고요. 그런 거를 이렇게 사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아들이 타는 걸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야, 아빠도 타보자 해가지고 저도 탔는데 이게 그 무거운 사람은 또 그렇게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성인용을 또 따로 주문했어요. 타다 보니까 재밌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그 당시에 있던 그 교회 앞에 주차장에서 막 이렇게 탔습니다. 그러니까 엉덩이와 다리를 S자로 흔들면 이렇게 앞으로 가게 되는 거였습니다. 어느 정도 좀 실력이 생겨가지고 마음이 뿌듯해가지고 야, 이거를 여기서만 탈 게 아니라 좀 이렇게 길이 잘 닦인 데로 가자. 그래가지고 옆에 공원으로 갔습니다. 공원으로 갔더니 한 100m 정도 시멘트 보도블럭이 있었고요. 또 경사도 이렇게 내려지는 데서 빠른 속도로 재밌게 잘 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딱 앉아가지고 타기 시작했잖아요. 처음에 너무 재밌었습니다. 막 속도도 막 나기 시작했습니다. 막 내려와가지고 어느덧 그 100m가 끝나고 이게 턱이 있고 주차장이 이렇게 연결되는 바닥에 있는데 빠르게 갈 줄 알았지만 이 스톱하는 법을 미처 배우질 못했던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이 교회 주차장 좁고만 데서 타다 보니까 냅다 가는 건 가는데 이게 뭐 넓지가 않으니까 스톱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속도를 줄여서 스톱하는 방법을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기 턱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 보니까 어느덧 제 몸은 붕 떠 있더라고요. 이게 스케이트보드가 탁 걸리면서 야, 이렇게 딱 한 1초, 2초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데 그때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나는 누구며 여기는 어디인가부터 시작해서 머리를 먼저 감싸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쾅 내동댕이 쳐가지고 대굴대굴 굴르고 있는 이 폐잔병 같은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뭐였냐면은 가는 건 가는데 멈추지를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빨리 가는 건 가는데 속도를 줄여서 스톱해야 되는 그 균형이 있잖아요. 빨리 갈 줄 알면 빨리 스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가는 사람은 스톱하는 법도 배워야 되는데 거기 균형이 안 맞으니까 결국 참사를 맞게 된 거였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균형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전반에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통계 보니까 65세 된 그 이상 어르신들은 3명 중에 1명이 1년에 한 번씩 꼭 균형을 잃고 넘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데 작게는 골절, 크게는 사망에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균형의 문제는 단순히 그냥 어떤 선택의 문제, 잡아도 좋고 안 잡아도 좋고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치명적인 사망의 위험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균형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영적 생활에도 이 균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은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하면서 행위와 믿음이 반드시 균형을 잡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 믿음이 있으면 행함도 반드시 균형을 맞추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균형이 중요합니다.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오늘 본문은 성경이 우리 교회에게 어떤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될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6절로 가서 먼저 읽어보기 원합니다. 자, 46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46절을 가만히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있었고요. 또 성전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었고 모임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있었고 거기에 행하는 무엇인가의 실천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균형이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마음만 있고 행동이 없으면 내실 없는 교회고요. 내실이 없는 교회고, 또 마음은 없고 행동만 있으면 공허한 교회인데, 이 초대교회는 그 마음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여 모이는 것이 같이 있었던 균형 잡힌 그런 교회였던 것이죠. 이 목사로서 살다 보니까 여러 종류의 여러 신앙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모태신앙도 있고, 또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도 있고, 또 교회 열심히 나가는 분들도 있고, 열심히 나가지 않은 분들도 있고, 또 한결같이 교회를 섬기는 분도 있고, 또 스스로도 말하기를 목사님 저는 날롱이에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만나봤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모든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도 똑같은 대답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좋은 교회를 원하세요? 건강한 교회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좋은 교회를 소개시켜주면 나가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새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목사님 저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하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인터넷으로 설교도 듣고요, 뭐도 하고요, 방송 TV 설교도 듣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은 있어요. 무슨 마음이냐면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잘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명이 대답을 안 하셨지만 믿습니다. 그런 마음은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은 있지만 이 초대교회처럼 같이 모여서 힘쓰고 노력하는 모습은 사실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요사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말씀 많이 들어요. 말씀을 듣지만 이상하게 말씀을 듣는 것에 비해서 교회가 약해집니다. 왜? 열심히 모여서 실천하고 행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사이 사람들에게 이 건강이란 것이 굉장히 이슈잖아요. 그래서 몸에 좋다는 것을 다 먹고 싶어하고 다 이렇게 갖고 싶어합니다. 얼마 전에 마트에 갔다가 이렇게 건강식품 판들을 지났는데, 거기 지나면서 제가 아는 약과 제가 아는 약품의 이름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억할 수가 없어서 적어왔어요. 가르시니 야크보지아 추출물 이런 거 아세요? 가나리놀렌산 향후 유지, 옥타코시놀, 저 잘 모르는데 사람들은 그게 뭔지 알고 먹고 마시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이 통계에 의하면 이 놀라운 것이 뭐냐면, 건강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하면서 남들 안 먹는 거 다 골라 먹는 분들이 직접 힘을 써가지고 운동하는 일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건강에 대한 소원은 있어요. 건강하고 싶어요. 그래서 먹습니다, 마십니다, 건강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가장 손쉽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게 걷기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요새 걸으세요? 좀 운동 좀 하세요? 그러면은 대부분 하는 말이 목사님 요새는 숨쉬기 운동만 해요. 다 이런 식이에요. 마음은 있지만 무엇인가 몸으로 행하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은 있어요. 좋은 성도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사랑받기 원합니다. 복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가 실천하는 실천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사실 요사이는 굉장히 온라인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와 이렇게 셀폰만 있어도 집에서 회사 일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있다.
쇼핑할 수 있다 없다? 쇼핑할 수 있다. 은행일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있다. 영화 볼 수 있다 없다? 영화 볼 수 있다.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힘써 모여야 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 목사님 그 힘써 모이자는 거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 아닙니까? 요새 이게 셀폰 하나로 다 되는 이 시대에 힘써 모여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인터넷과 온라인으로 절대 못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은 가정생활입니다. 가정생활은 식구가 모여야 되고 같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것이 가정생활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교회도 가정 같아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모인 가정 같아서, 오늘 우리 이 교회도 그저 인터넷과 그냥 셀폰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모이고 힘쓰고 머리를 맞대고 같이 운동할 때 비로소 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기 오신 여러분들 지금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하고 열심이지만 이전에는 한때는 더 열심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교회를 자기 일이나 자기 집보다 더 신경 써서 열심히 했었던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근데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때로는 실망했을 수도 있고, 또 교회를 아꼈던 것만큼 배신당했던 마음이 드는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괴로웠던 것보다 어쩌면 교회에서 상처받고 괴로운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아마 있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세상으로부터 불러 모으신 하늘의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같이 모인 공동체가 이 교회이고, 이 교회는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균형이 있어서 같이 모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오늘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같이 생각하고 같이 모이면서 마음과 행동이 같이 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예배와 봉사의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예배와 봉사의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자, 47절 우리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47절 읽습니다. 시작. 참여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4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뭐 했다고 되어 있죠? 찬미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이고요. 이 교회는 예배 공동체가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시냐면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이 당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은 지금의 골란고원으로 불리는 지역인데, 거기 가본 분은 이해가 된대요. 왜, 뭐가 이해가 되냐면, 옛날 구약시대 므낫세 지파가 자기가 요단강 건너서 가지 아니하고 그냥 여기 있고 싶습니다 라고 한 그 말들이 이해가 된대요. 왜냐하면 거기가 너무나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살기 편하고 참 문명이 발달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에 예수님 때는 이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고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그런 문명의 발상지였고, 또 굉장히 럭셔리한 지역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지역의 사람들은 당시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그 제우스 신을 섬겼고요. 그래서 그 큰 선전을 만들고 나중에는 로마 황제를 위해서도 신전을 딱 만들어서 봉헌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갔을 때 이 제자들은 웅장하고 아름다운 그 로마식 건물, 수려한 풍경, 풍부한 자원, 화려한 것들을 보고 온통 정신이 아마 빼앗겼을 겁니다. 이 갈릴리의 어부들, 이 촌사람들이 대도시, 문명이 굉장히 발달한 그곳에 가서 정신이 아마 없었을 텐데, 그때 예수님이 그 화려하고 권세 있고 부유한 그 도시 한가운데서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인간이 건설해 놓은 화려한 고대 문명의 한 복판에서, 로마 황제의 그 권세가 살아있는 정치의 심장부에서, 제우스가 지배하고 모든 신들이 와서 들끓고 있던 그곳에서 평범한 목수였던 그 예수님은 물어보십니다. 야, 너는 이거 보이지? 이거. 근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주는, 자, 다 같이 아는 분들은 시작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베드로의 고백은 뭐였냐면, 주님, 내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와서 보니까 너무나 훌륭하고 좋은데 그래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주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주님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게 강대국이 지금은 어디라고 그러죠? 어디입니까? 제일 강한 강대국이? 어떤 분은 애국심에서 한국이라고 그러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제일 강대국은 미국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의 50개가 넘는 주에서 가장 경제력이 있는 주가 어떤 주죠? 캘리포니아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캘리포니아에서 그럼 가장 큰 도시가 어디입니까? LA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LA, 캘리포니아만 해도 이 경제가 굉장히 이렇게 크기 때문에 세계 나라의 5번째 든다고 그래요. 파리도 제쳤고 영국도 제쳐가지고 모든 나라를 쭉 이렇게 줄 세어 볼 때 이 캘리포니아가 5위에 든다라고 합니다. 헐리우드, 베버리 힐스, 여러 민족이 다 모여 살고요, 그 다음에 무슬림, 힌두, 불교, 각 나라의 5만 신들이 다 와서 사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21세기의 이 LA는 어쩌면 가이사랴 빌립보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오늘 이 가이사랴 빌립보 같은 그 LA에서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도 베드로와 똑같은 고백이고, 오늘 우리의 고백 속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예배 공동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웃집 아저씨로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 예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웃집 아저씨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은 오늘 우리는 그분에게 합당한 경배와 찬양 예배를 돌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면 사람답게 대접하고 신이면 신으로 대접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신으로 대접해야 되고, 그 대접은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축구했지만 국가대표 선수가 돼가지고 축구를 하거나 야구를 하면은 한 나라를 대표해서 한다는 그 특권을 가진 거고 영광을 가진 거지만, 또한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뛰어야 한다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영광이고 특권이지만 또한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무가 있는데, 그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현대 교회로 들어서면서 이런 예배가 점점 소홀히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렸을 때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분은 아마도 기억하실 것 같은데, 예전에 한국에서 제가 신앙생활 할 때 그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보면은 어디 출장 갔다가도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된다? 본교에서 드려야 된다고 꾸역꾸역 또 왔어요. 그리고 또 출장 갔어요. 저희 할머니만 해도 그 헌금할 때 500원짜리 그 지폐를 있을 때 그냥 그 헌금하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했죠? 다려서 헌금하게 했습니다. 날씨가 좋든 좋지 않든 아프든 아프지 않든 그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중요한 그 일들은 뭐냐면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였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 예배의 그 중요성이 점점 약해지는 것이
요 사이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사람들이 예배의 주인을 하나님에게서 사람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좀 물어볼까요? 여러분, 종과 주인이 언제 어디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면은 주인은 늦어도 됩니까? 그러면 종은 늦어도 돼요? 그건 안 되죠. 그렇죠? 다시 한번, 종과 주인이 어디서 만나기로 했어요. 주인은 장소에 바쁘면 안 나타날 수도 있다, 없다? 뭐 있죠. 주인이니까. 그러면 종은 어떻습니까? 종은 꼭 나타나야 된다, 아니면 안 나타나도 된다? 꼭 나타나야 된다. 맞죠? 여기까지 제가? 주인은 안 나타나도 돼요. 주인은 늦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종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그 시간에 나타나야 됩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이 그 자리에 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퀴즈 드리겠습니다. 주일은 주님과 우리가 만나기로 한 날입니다. 그렇죠? 근데 주님은 나왔는데 우리가 안 나왔다. 그럼 누가 주인입니까? 다시 한번, 아직도 뒤쪽에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 봐서, 여러분, 주인은 안 나와도 돼요. 그렇죠? 주인은 조금 늦어도 상관없습니다. 주인이니까. 하지만 종은, 하인은 그 시간에 꼭 나와 있어야 됩니다. 자, 주일은 주님과 우리가 만나기로 한 날입니다. 그렇죠? 근데 주인은 12시에 딱 나와 있는데 종이 안 나와. 주님은 나왔는데 우리가 안 나온다. 그럼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입니까? 여러분, 종을 바람맞히는 주인은 혹시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인을 바람맞히는 종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람맞힌다면은 누가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특권이자 이 의무인 이 예배가 우리들 가운데서 날마다, 매 주일마다 아름답고 귀하게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칭송을 받았을까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칭송을 받았어요. 자, 왜 칭송을 받았을까요? 그들이 예배를 잘 드려서 칭송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주위의 이웃 사람이 불교를 믿는다고 할 때 그 사람이 법당에 열심히 갑니다. 여러분 칭찬합니까? 칭찬할 게 안 돼요. 그냥 열심히 가나 보다.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열심히 예배 드렸다라고 해서 백성들에게 칭송받을 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예배 열심히 드리나 보다. 왜 칭송받았을까요? 그들은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역 사회와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칭송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는 예배만 머무르면 안 되고요, 이웃을 향한 사랑의 봉사로서 밖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아무리 열심히 예배 드렸어도 그 행동이 사람들에게 칭송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의 표적만 될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배만 드렸던 것이 아니라 과부를 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것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자신의 것을 나누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교회였습니다. 세상의 약자를 돌보는 교회였습니다. 사회 안에서 교회가 따로 떨어져서 그냥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끌어안고 돌보는 교회였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칭송을 받았던 것입니다. 야, 너희들 하는 게 너무 좋다, 너무 훌륭해. 그 봉사와 섬김의 정신이 그 로마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4세기 초에 그 율리아누스 황제는 기독교가 계속 커가는 걸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우리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로마 신들을 믿어야 되는데 왜 로마 신들을 믿지 않는 거냐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기독교는 낯선 이에게 행하는 사랑의 봉사와 죽은 자까지도 장사를 정성껏 치루어지는 일을 통하여 점점 커가고 있다. 단 한 명의 유대인 거지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로마 신들을 섬기지 않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의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돌보고 있다.
반면에 우리에게 속한 이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가 도움을 주어야 마땅하지만 우리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로마 황제가 통탄을 합니다. 왜 로마신 믿는 사람들은 돕지 않느냐는 겁니다. 반면에 기독교인인 사람들은 왜 저 사람들은 우리까지 돕느냐라고 하면서 통탄을 합니다. 그 섬김과 사랑이 로마를 바꾸고 바꿔서 결국 로마는 어떻게 되죠? 그 국교가 기독교로 되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였지만 이웃을 향한 봉사와 섬김에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균형이 잡혔어요. 예배, 봉사, 봉사, 예배.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열심히 잘 드린다고 해서 밖에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 갖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 드리면 조금 놀라긴 할 거예요. 어머, 싸우지 않는 교회도 있네 하면서 놀랄지 모르겠습니다. 뭐 한인교회는 한인 그 사회 안에서 잘 싸우는 집단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섬김을 교회로만 축소시키지 말고 세상으로 뻗어나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칭송하게 될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사우스캐롤라이나 동부에서 여기까지 온 지가 이제 1년하고 한 2, 3개월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막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나누는 사역을 많이 하는 교회였습니다. 노숙자 시설에 가가지고 우리가 섬기고, 어떤 분들은 재정으로, 어떤 분은 손으로, 어떤 분은 이것으로 저것으로 많은 노숙자를 섬겼던 것을 제가 볼 수 있었고요. 또한 또 때가 되면은 장학금을 준비해가지고 또 불행한 우리 청소년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일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선교사님들 오시면은 대접하고 또 선교한데 선교 지원원금 보내고, 이런 모든 일들이 너무너무나 귀한 것이었습니다. 또 오늘도 제가 광고했던 것처럼 이제 필리핀으로 또 헌 옷을 잔뜩 모아가지고 보내려고 합니다. 그 필리핀 선교사님하고 얼마 전에 통화를 했는데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그 저희 교회가 조그매가지고 많이 돕지 못하는데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선교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교회가 크다고 해서 많이 돕는 것도 아니고 작다고 해서 못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해주시면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대답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열심히 드리는 만큼 우리가 어떤 헌신과 봉사로서 세상을 향해 나갈 때 그것이 큰 복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균형 맞는 교회는, 균형이 잘 잡힌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따라옵니다. 우리 4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하니,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균형 잡힌 교회가 받는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께서 구원받은 백성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그 한인교회들이 지금 노령화라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위기를 만났습니다. 교회들마다 사람들이 점점 늙어가고요. 이러다가는 이제 교회 노령화 때문에, 사실 미국 교회들은 이미 문 닫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러다가 이제 한국 교회들도 노령화 때문에 문 닫게 돼 있다라고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예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가 어쨌든 서바이벌 해야 되니까 머리를 짜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다시 부흥할 수 있을까? 이런 거 해봅시다, 저런 거 해봅시다, 이거 해야 돼요, 저거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와중에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좋지만 바로 이 원리를 우리가 한번 좀 기억하고 이대로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균형의 원리입니다.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써 움직이고,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고, 이런 균형 있는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 또한 우리 교회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수고하신 여러분들, 기도, 희생, 노력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오늘 축하해 주러 오신 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 남가주 은혜로 교회가 이제는 더욱더 균형 잡힌 교회, 그래서 더욱더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날마다 더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균형 잡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음뿐만이 아니라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와 봉사가 하나님 균형을 맞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교회 창립 기념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